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2008년 2월 10일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이 나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좀 저도 보아서 마음이 아팠고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연히 재건해야죠. 그래서 기둥으로 쓰일 금강송이 필요했습니다. 금강소나무 잘 아시죠?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 가는 소나무. 문제는 지름 90cm 이상, 높이가 30m 이상 되는 금강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남대문 만드는 기둥으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전국을 다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금강송 몇 그루나 있었을까요? 직경 90cm 이상, 높이 30m 이상인 금강송.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몇 그루나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삼척에 2그루 있었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정성껏 잘라서 헬기로 마을 입구까지 옮겼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헬기 못 타고 왔는데, 그래 대기했던 트레일러에 실어서 서울로 옮겼습니다. 잘 아시듯이 국보 1호 재건하는데 너무나 귀중이 잘 쓰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죠. 잘 준비되어 있으면 저 산골짜기 깊은 어디에 있어도 꼭 발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준비된 분들, 귀한 제목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홍수에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인재가 하나님의 종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겁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제사장 나라 성민, 선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듣지도 않고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마음이 막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언서를 읽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언서예요. 예언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예언서 안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마음이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면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성품이 둘이에요. 하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동시에 죄는 짝하실 수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참다가 참지 못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심판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에서 8,000m 넘는 14개의 에베레스트 히말리아 산 오른 엄홍길
세계적인 최초로 올랐죠. 산악인. 그 산을 오르다가 발에 동상이 걸렸어요.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내 발가락이 귀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왜 잘랐을까요? 살기 위해서 자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금 심판은 이와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미 썩어버린 거예요. 참다가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시다가 이게 다 죽게 생겨서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심판을 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귀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이 있는 사랑이 있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죠? 너무 제껴 놓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끝난 겁니다. 영적으로. 저는 이런 국가가 있다고 봐요. 지금 북한이에요. 얼마 못 갈 거예요.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구원해 보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노아 홍수 시대 때 단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결국 홍수로 비참하게 목숨을 다, 아니 뭐 목숨 잃은 것보다 이미 영적으로 다 죽어서 하나님이 수장 치르신 겁니다. 자, 이사야 시대 도대체 어느 정도 불신앙일까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보면 왕이 나오는데 어떤 왕이 나와요? 네 왕을 시대에 사역했어요. 우시야 왕, 또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58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역한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 있잖아요. 그 왕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 왕이에요. 그 므낫세 왕 때 순교당했어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 왕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상고했죠?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니까 그 영적 교만함, 죄악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 하나님의 애타게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여러분 대통령이요 누구를 특사로 뽑으면 굉장한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뽑혀서 직분을 가지고 쓰임받는다는 건 가문의 영광이고요. 이 일은 천국에까지 이어집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뽑히는 것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귀중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 보면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소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는 사람의 신앙의 또 삶의 자세는 뭘까? 7가지 오늘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7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거 뭔 뜻일까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요, 우시야 왕하고 친척이에요. 사촌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왕의 연줄, 인간을 의지할 것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만을 신뢰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여러분, 이제 스랍은 천사예요. 날개가 6개래요. 근데 이 2 날개로는 이제 얼굴 가까운데 이렇게 가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게 뭔 소리냐면,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하나님 경외의 표시입니다. 너무 귀한 신앙의 자세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 나오고 이스라엘을 정복한 국가,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나와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친히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여차저차 피차 좀 고쳐주세요. 그래, 알았다, 가겠다. 가자. 아이고, 주님,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 군인인데 그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하는 이런 경외하는 마음. 너무나 하나님이 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에 8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 여러분, 지금 코로나예요. 만약에 뭐 타이레놀 감기약처럼 너무나 싸고 효과가 좋은 약이 발견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양약이에요. 어질양, 좋을양, 약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양약이 있는데 그게 뭐 하나님 경외하는 거래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몸에 양약이 돼서 우리 몸에 윤택하게 한대요. 자, 세 번째,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 가서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은 거예요. 발을.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겸손하셔야 돼요.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쓰시느냐?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소리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직 질문. 여러분, 히브리어의 최상급 표현은 뭐예요? 3번 반복. 이게 최상급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참 거룩하다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석을 읽어봐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가장 필요한 정확한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향한 찬송의 태도와 삶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딱 한 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표현했어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요 여러 가지 많은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훌륭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찬송한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장막의 법궤를 모셔왔어요. 장막에. 그래서 찬양대를 레이지파에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24시간 찬송하게 했어요. 자, 여러분 성전의 변천사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가정제단, 가정교회. 두 번째 성막. 세 번째가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다윗의 장막. 장막에 법궤 모셔놓은 거예요. 네 번째가 솔로몬 성전. 다섯 번째가 포로 갔다 와서 재건한 수룹바벨 성전. 여섯 번째가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성전. 이렇게 성전이요 6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재건하고 싶다, 다시 세우고 싶다고 한 성전이 뭘까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차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이랑 텐트 쳐놓고 그 안에 모셔놓은 거야. 하나님 임재의 상징 법궤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세우시고 싶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자기의 허물을 볼 줄 알고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걸 못 봐요. 나는 다 온전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경향이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사야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볼 줄 아는. 이런 사람은요,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허물이 보이는데 안 고칠 사람이 어디서 고치죠? 대부분 못 고치는 건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만 온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섯 번째,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데 천사가요 제단 숯불을 젓가락으로 가져다 화죠. 불화자 젓가락 젓자잖아요. 불젓가락으로 가져다가 그 제단 숯불 하나님의 전에서 나온 숯불로 내 입을 지져주니까 내 입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입의 죄악이 더러움이 제하여진 깨끗해진 이런 뜻입니다. 참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좀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성경 처음으로 가보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다 입으로 죄졌어요. 보세요. 하나님이요.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만지지도 말라. 딱 2단어 넣었는데 하나님이 자린고비 아주 나쁜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뭘로 죄졌어요?
다 입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켰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우리나라도 잘못 판단해서 지금 코로나,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갑자기 막 10,000명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약화시키니까, 잘못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면요,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뭘로 했어요? 다 입으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반드시 자를 지 맘대로 빼버리는 거예요. 뭘로요? 다 입으로. 그러니까 태초부터 인간이 죄를 짓는 거 입으로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입술을 불수저로 스스로 찢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입술이 위험한지 야고보서 3장 6절로 10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제 보세요. 혀에서 나온 말이 삶의 모든 걸 불사르는데 잘못된 말, 악한 말이요. 지옥불에서 왔대요.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냐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분들 이거 꼭 잘 들어야 돼요. 아셨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욕을 먹는 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냐. 대부분 이 이야기 들어요. 아셨죠,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 설교 준비하면 이게 딱 어제 이런 일. 제 제자가요. 어떻게 제가 새해 인사를 보내다가 답이 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우리 교회 지금 전도사님 찾잖아요.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신학 4학년 복학하려고 하는데 만나서 밥도 사주고 우리 교회 오라고 초청했는데 어제 이제 못 온다고 막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좀. 아마 제 평생 그렇게 많은 화를 낸 건 아니고 마음이 좀 속상하다. 마음 많이 아프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제 제자도 사연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저녁에 다시 전화했어요. 미안하다고. 다 풀어줬어요. 미안하다고. 아니 제 목사인 저에도 아침에는 막 화냈다가 조금 약간 저녁에는 미안하다고. 이게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잘 안 되네요. 대부분 우리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그 입으로 욕하고 흉보고 저주합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쳐도 그런데 뭐 이거 꼭 바꿔야 됩니다. 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24절.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입술의 죄악이 사해지고 거룩해진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은 말,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상쾌하게 아니면 유쾌하게 기분 좋게 하는 말, 품격 있는, 믿음 있는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꼭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단단한 음식은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해석해 보세요. 곱씹어 보세요. 묵상이 필요해요. 말에 실수가 없어. 온전하대요. 그리고 그 귀한 온전한 말이 온 몸도 굴레 씌운대요. 자, 말을 품격 있게 하면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유쾌하게 하는 사람은 유쾌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죠? 내가 하는 말이요, 나를 온몸을 굴레 씌워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제단 숯불에 입술이 찢어져서 입의 죄가 용서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이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8절 오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저를 보내소서. 여러분 주님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는 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세요. 특히 누구를 통해서 부르시는 줄 아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또 직접 부르실 수도 있어요. 또 환경 사람을 통해서 부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즉각 응답하세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는데 본체 만체 뭐 이러면 여러분 그건 쓰임받기 힘들어요. 아셨죠? 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그 당시는요, 그 전에 선배들 세대부터 흑인들 잡아다 팔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노예들 너무 힘들게 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헌금해서 그들을 도웁시다. 감동을 해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니까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헌금함이 접시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조기증 갔는데 한 소년이 접시를 놓더니 거기 탁 앉는 거예요. 아니 저런 불경한 네 그렇게 저는 드릴 헌금이 없어서 제 몸을 바칩니다. 시간이 한 20년 이렇게 흘러서 이 소년이 누가 됐냐? 아프리카 최초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됐습니다. 검은 대륙의 성자,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 여러분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요. 선교 지도가 있어야 길을 알아야 가서 선교할 거 아니에요. 개척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 빅토리아 폭포도 발굴해내고 그리고 노예 해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영국에 계속 요청해서 결국 이 리빙스턴의 요구대로 노예제도 폐지됐잖아요. 1873년 5월 1일 병마에 시달리다가 잠비아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한 아프리카인이 방에 들어가서 리빙스턴 선교사님 발견했는데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어 있었어요. 야, 마지막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온몸을 다 드렸습니다. 왕들이 묻히는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잘 아는 처칠 수상도 여기에 묻혀 있고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여기 묻혀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묻히고 국가장으로 장례 치러졌습니다. 한 일개 선교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귀하게 준비된 이사야를 하나님이요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 13절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구루터기를 The remnant 심판을 하시지만 구루터기 특히 거룩한 씨 예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사야 공부했는데 이사야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정확히 적어놓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대속, 죽음, 치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100%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 54, 55장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53장이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고난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러분 여쭤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고난 죽음을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한 성경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앞만 봐도 없어요. 여기가 이사야 선지자가요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대속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대략 한 2700년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대전 예수은혜교회에서도 이사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줄까요? 수천 년 동안에 쉽지 않은 이야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중히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천국의 편안함과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이, 영생이, 천국 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신 거예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한 말은 이런 의미에서 너무도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건 영어가 더 조금 더 God had only one son and he was a missionary. 가만 한번 탭시고 보세요. 하나님 딱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선교사,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지구로 와주신 선교사라는 거예요. 야, 이 정말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표현한 저 영어는 한글이 이 영어를 다 표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이사야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주반에 있는 찬송 하겠습니다.